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상이 아닌,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거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인데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인데 유다에 한 다윗 다음으로 한 3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 왕이다.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여호사밧 왕과 함께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하신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했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길을 걸었다. 다윗이 어떤 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이 합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디 회사에 가서도 어떤 사장님 마음에 쏙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승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야, 누구 진짜 일 잘한다. 그러면 눈에 딱 들면 그때는 승승장구하는 거거든. 아, 부장님도 그냥 칭찬하지, 사장님도 칭찬하지. 와, 누구누구는 그냥 너무 일 잘하네. 아, 그럼 그냥 뜨는 거지, 한마디로. 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눈에 쏙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다 미워해도, 예를 들면 그러진 않겠지만, 누가 나를 다 미워하고 막 힘들게 하고 예를 들면 왕따 시켜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 나는 내 마음에 쏙 들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게임 오버라고 하잖아.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적들도 물리쳐 주시고 원수도 물리쳐 주고 하나님이 다 하셔.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 하는 것 같이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버려. 그러면 나중에는 다 안 돼. 망하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다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놓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상황이. 그렇지만 하나님 언젠가 세워주신다. 다윗도 어려웠잖아요. 다윗이 17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다윗의 길을 걷는다고 했으니까 기름 부음 받았는데 13년 동안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아무 이유 없이 골리앗 죽였다고. 골리앗 때려 죽이고 오니까 여자들이 막 속옷치고 장구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질투심이 생겨와서 저놈이 나중에 내 자리를 꿰차고 내 지가 왕이 되겠구나 하고 시기심에, 자기 사위였거든요. 딸을 준 사위였는데도 죽이려고, 자기 왕위를 뺏을까봐. 그래가서 그냥 막 수금을 타고 막 다윗이 지금 말하자면 악기를 잘 다뤘어요. 수금 탄다는 뭐 기타도 잘 치고 막 그러니까 수금을 타고 악기가 막 떠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악기가 들렸어. 이 사울왕이 시기 질투심에 눈이 머니까 악기가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시기 질투 미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해. 그잖아.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거 하나님 거잖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하나님의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 근데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폭력, 간음, 음란 이런 거 벌써 딱 들으면 뭐예요? 어때요? 마귀적인 거잖아. 이 마귀적인 걸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벌써 역사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 계속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사울이가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확 멀어버리니까 악신이 확 들어온 거야. 악신이 역사를 해버린 거야. 우리가 시기, 질투, 미움을 하면은 악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막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막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피해서 또 피하고 또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13년 동안 막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유대 광야 막 물도 없는 곳에 막 도망다니고. 그런데도 그냥 이 사울이 1000명 가까운 특공대를 데리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억울한 일 세상 살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딨어. 나라에 큰 공을 세웠는데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막 13년 동안, 그것도 13년 동안 특공대 데리고, 지금 말하면 완전 무장한 특공대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윗이. 근데도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 아우 힘들어. 아우 괴로워.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왜 이런 인생밖에 못 살까. 그러지만 잘 생각해봐요. 다윗같이 그런 일 당해봤어요. 13년 동안. 누가 내 옆에 누가 나 죽인다고 13년 동안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총 들고 누가 다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같이 힘든 사람 없어요. 그래도 다윗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그래. 아 목사님 저 괴로워서 예배 못해요. 괴로워서 나 예배 못 드려요. 뭐해서 예배 못 드려요. 진짜 핑계예요 핑계. 요셉도 얼마나 힘들어서 노예로 13년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 총리 대신이잖아요. 꿈대로 하나님 주신 꿈대로. 그러니까 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나중에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가면 다윗의 별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하얀색 바탕에 별 있잖아. 그게 다윗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2000년, 몇천 년, 300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다윗이 죽고 3000년이 지났거든 벌써. 기원전 1000년에 살았으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해.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겨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듦은 사람의 삶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가 그것에 빠져 있지 말고 그것에 침착해 있지 말고 아우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윗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러면 계속 밑바닥 떨어져 우울증만 걸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그럴 때 성경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예배드려야 되는 거야. 예수님 여기 다윗처럼 13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렇지만 예배드릴 때 그렇게 13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윗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 왕도 다윗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어느 정도 합했다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3절 보면 3절 읽어보세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아야 돼. 우린 누구에게만 구해야 돼?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정착한 데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더니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 살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바알 우상, 아세라 목상. 바알이 뭐냐면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나무에 가서 막 빌잖아. 나무에 가서 빌고 돌에 가서 빌고 우물에 가서 빌고 막 우리 할머니도 옛날에 나 이제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교회 안 다녔는데 나를 끌고 밤에 저기 막 산을 넘고 시골에서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서 어디 우물가 같은 데야. 완전 산골이야. 거기 가서 막 비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겠지. 그 마음은 이해해. 거기서 막 천지신명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이런 옛날 다 우상숭배했잖아.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지. 죽어있는 그런 나무 우상들,
금덩어리로 만든 거 다 그런 게 다 죽었다고 했잖아 성경에. 그런 거 백날 해도 너희들은 도와주지 못한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막 나무 우상에다가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거기다 섬기고 우리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았었어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섬기고 이러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시대로 갖고 온다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사랑하고 노노노. 돈은 있어야 돼. 돈은 벌어야 돼.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근본이다. 만악의 근본이라고. 악이라고 악. 돈을 사랑하면 만악이 된다고 악. 거기에 미쳐버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세상과 세상과 사랑하지 말라잖아요. 세상적인 문화. 마귀가 만들어놓은 세상적인 문화를 사랑하면 안 돼. 우리는.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뭐 취업도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기간 동안 다윗처럼 참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세워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그 당시 만연했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여호사밧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봐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래요 여기?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대. 아까 말했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이스라엘의 그 우상들,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게도 빌고 하나님께도 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지. 그럼 안 되지. 그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당 두가. 이게 말이 돼? 이게 안 되잖아. 이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도 와서 기도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불당 가서 또 막 천배하면서 기도하고. 그게 믿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구했다. 하나님만 섬겼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처음이었다. 오직 하나님 내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부모나 네 처자나 너의 자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상이 되니까. 내 부모가 우상이 되고 내 아내가 우상이 되고 내 남편이 우상이 되고 내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엄마들은 특히 자녀들이 우상이 되거든요. 자녀 내 아들 어떡하지? 절대 거기에 빠지면 안 돼. 오직 하나님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히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의 계명을 행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우상을 섬기고 막 음란하고 악한 짓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할 짓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 담배 다 해.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인이요.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교인.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 천국 못 제대로.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간음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짓 다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죄란 죄는 다 짓고 그 사람은 천국 못 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온전히 거듭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해야 돼. 제대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예, 오직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막 만연한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냐? 요 보면 5절에 보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거 봐봐요.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해준다는 건 너무 큰 복이요. 이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왜 당했어?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왜 쳐들어왔어요? 조선시대 때 조선 말에 190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힘도 없었고 연약했고 열방들은 막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막 프랑스도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영국도 우리나라 막 먹으려고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 먹으려고 중국도 우리나라 먹으려고 왜 그럴까요? 왜 먹으려고 할까 우리를? 우리나라를 왜 침범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봐. 예를 들면 최홍만 같이 힘이 세. 근데 애가 나한테 덤빌 수 있어요? 못 덤벼. 근데 뭐라고 할까요? 옛날 배영만이라고 있거든. 개그맨 배영만. 쫙 말라가서 어쩌라고요 막 이런 사람 있었어. 개그맨. 그런 사람 있었는데 쫙 말라가서 이런 사람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만만해가 덤비잖아. 때려도 뭐 나한테 못 덤비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나라도 국력이 약하고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근데 여기 말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스라엘에 주신 복은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옛날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많이 쳐들어왔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또 점령하고 다 그 주변에 있었거든.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랑 비슷했어.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소련 막 우리 6.25는 어떻게 터졌어요. 막 다 강대국들의 각주장이 됐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을 여호수아바당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해줬다. 나라가 튼튼하고 국방이 튼튼하다는 건 그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누가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때리다가 내가 더 맞는데? 덤비겠어? 그잖아. 근데 힘이 없으면 때려도 또 덤비지도 못하니까 더 때리는 거야. 이 나라와 국가, 세상은 더 잔인해요. 더 이기적이요. 생각도 안 해. 그런 거. 이 나라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국방이 튼튼해야 된다. 근데 이 여호사바당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때 당시 만연했던 세상적인 문화, 이스라엘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이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줬다. 정말 중요해. 그럼 개인에게 갖고 와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개인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겠지. 이것만치 중요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갑자기 가다 교통사고 나요. 갑자기 가다 누가 갑자기 나를 뭐 뒤에서 벽돌로 때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묻지마 폭행, 묵비마 살인 사건 있잖아요. 막 요즘 많잖아요. 지하철에 갑자기 칼 들고 막 휘둘르다가 나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 죽고.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여호사바당에게 그런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 부귀와 영광. 부귀와 영광이 뭐예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 그러니까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대. 여호사밧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막 예물 드리고 공물 잘 바치고 한마디로 세금 잘 내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하셨대. 부귀가 뭐예요?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영광은 뭐야? 명예를 높여줘.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여호사밧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만 섬겼고 그때 당시 우상을 안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던 세상적인 문화를 안 따라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면 아까 나라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주셨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부하고 귀하고 명예심을 높여주고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찌질하게 살면 안 되잖아. 이 세상에서. 그잖아. 진짜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자고. 아멘? 우리도 이런 영광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거 그냥 살다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찌질하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 잘 살자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아멘?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 네? 그 다음에 어떤 걸 줬냐. 7절
7절부터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막 이제 방백들과 이제 레위인들은 이제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당시 레위인들은 그다음에 또 제사장들을 보면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예. 여호사밧 왕이 또 잘한 게 뭐냐? 자기만 하나님 말씀 알고 자기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자면 성경 교사들을 보낸 거야. 동네마다. 부산에도 보내고 예를 들면 대전에도 보내고 서울에도 보내고 전국 방방 곳곳에 성경 잘 아는 교사들을 다 보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행할 거 아니야. 우리가 성경 맨날 읽잖아요. 잠언서도 읽고. 그래야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 거 아니야.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게 뭐냐면 또 전국에 말하자면 막 강원도, 충청도 막 이런 데 다 보낸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보내서 다 사람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은혜와 복이 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문화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다 가르쳤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요? 아니잖아. 우리끼리 그냥 성경 잘 알면 돼?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도 하나님 잘 섬기게 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문화대로 살다가 멸망,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그냥 교회 채우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리고 또 천국도 가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고 얼마나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세상 우리가 그냥 뭐 여기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디 가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 돼.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전하라잖아. 성령께 기도하고. 정말 중요하다. 여호사밧 왕이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가 뭐냐? 그렇게 했더니 11절 한번 읽어봐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소양 7,700마리와 수점소 7,700마리를 드렸다라. 이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굳고성을 건축하고. 예. 11절 보면 뭐래요?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에 있던 블레셋이 되게 막 이스라엘 괴롭혔거든요. 다윗 시대에도 계속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다윗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바로 옆에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이거든. 그 땅에서 막 계속 쳐들어오고 힘들게 하고. 왜냐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강했어요. 되게 강력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 잘 섬기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뭘 바쳐? 예물을 바쳐. 그 강력한 나라가 은으로 조공하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 지금 아라비아가 어디에? 아라비아. 무슨 말인지 알죠? 아라비아 사람들이 짐승떼 곧 수장 7,700마리. 그 다음에 수점소 7,700마리. 7,000마리면 가격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수장. 또 수점소 이런 거 7,000, 예를 들면 그럼 내가 볼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거지. 수장 7,000마리면 얼마야 도대체 이거. 한 몇십억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합치면. 더 넘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잘 섬기니까 나라는 강성해지고 나에게 또 명예도 주고 부귀하게 하고 영광도 주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조공을 바쳐. 조공을. 강한 나라에서 은도 바쳐, 예물도 바쳐, 짐승 떼도 그냥 알아서 갖고 와. 막 부와 명예를 막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아멘.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딴 길로 새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 다윗도 그랬잖아. 아까 말했던 다윗 13년 고생했어요. 사울왕이 때려 죽이려고 13년 쫓아다녔다니까. 총 갖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그것도 특공대.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 1000명을. 그것도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는데 시편에 보면 천만 명, 천이 만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 나 지금 누가 한 명 너가 내 옆에 막 날 찾아다닌다고 총 갖고 막 어떤 한 명만 나를 막 쫓아다닌다고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떨 텐데 1000명이 막 그냥 총 갖고 제일 잘 싸우는 애들 특공대 1000명이 나를 막 죽인다고 쫓아다녀봐. 그러면 땅속에 숨어가서 나오지를 못할걸? 근데 다윗은 1000명이 10,000명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담대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 그런 믿음 가져야 돼. 아멘?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 그래, 나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 계신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지, 믿는 사람은. 쫄아가서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믿는 사람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돼야지. 얘는 뭐 교회 오빠, 막 요즘 교회 오빠라고 해서 얌생이처럼 생긴 애들을 교회 오빠라고 하더라고.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 우리 믿는 사람은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얌생이처럼 뭔가 이렇게 왜 요즘 말로 뭐라고 하지? 꼼미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담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되게 중요한 거고 그로 인해서 그런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복 주셔서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강성하게 해주셨네. 12절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사밧에게 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더니 13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대의 그러니까 14절에서 19절까지는 군사야. 군사.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 나라 유다의 여러 성을 튼튼하게 공사하게 만들고 군대를 주셨는데 여기 읽어보면 이제 막 나오는데 어디는 20만 명, 어디는 28만 명, 어디는 30만 명 뭐 용사들이.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인 줄 알아요? 맨날 옛날부터 그랬어요. 60만 대군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더 적어졌을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60만 대군, 60만 대군도 대장. 지금 시대에 60만 대군이 대단한 거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정도의 급에서. 근데 이때 당시 이거 다 읽어보면 몇 명인 줄 알아요? 거의 100만 명. 100만 명. 여기 28만 명. 15절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은 지간 여호와난이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에 14절 보면 제일 뒤에 보면 14절 제일 뒤에 보면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또 16절 제일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즐거이 드린 자가 큰 용사 20만 명이었고 또 여기 보면 17절에도 활과 방패를 잡은 자 10만 명이 있고 18절에도 계속 나와요. 18만 명. 19절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다 합치면 내가 어제 잠깐 합쳐봤거든요. 거의 100만 명이야. 100만 대군. 그때 당시 이때가 언제예요? 다윗이 주고 거의 지금부터 기원년 700, 800년, 900년 그때란 말이오. 그럼 지금부터 2900년 전이요. 그때 100만 대군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 잘 섬겼더니 나라도 튼튼하게 해주셔. 개인적으로도 부귀 영광을 주셔.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조공도 바쳐. 하나님 있잖아요. 이런 거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이런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한번 이뻐하시면은 하나님 진짜 내 마음에 아팠다. 진짜 내 마음에 들다 하면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막. 그잖아. 국가 튼튼해. 개인적으로 부귀영화, 영광 다 줘.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막 조공을 바쳐. 나 가만히 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도. 여기 왜? 이게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았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않았다.
아까 말했죠.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을 거 다 먹고 담배들 다 먹고 가늠할 짓 다 하고 악한 짓 다 하고 도둑질하고 그럼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거요. 하나님께 가서도 기도하고 부처에게 가서도 첨배하고 하나님 복 주겠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요. 그냥 빌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계명을 쫓아가면 어떤 기간, 다윗도 13년 동안 어려움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그 훈련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